부흥이 찾아올 때입니다. 부흥이 찾아올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한 그 교단의 한 대형 교회가 분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매주 출석 인원만 거의 한 5천 명 이상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어떤 이유를 밖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서로 다른 측이 예배당에 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쇠사슬로 이렇게 잠궈 놓기도 하고요. 또 교회 재산을 두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열을 거듭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교세가 아주 작은 어떤 교회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신학생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꼭 사역해보고 싶어했던 그런 한국교회 모델과 같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분열의 이유조차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두 쪽에 나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부흥 이후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요셉의 이야기에서 7년의 풍년이 주어지는 것은 뒤에 있을 무엇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고난들을 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에도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급속도로 부흥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의 복음을 듣고 생겨난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3천 명이나 더해졌다. 3천 명이나. 제가 신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 베드로의 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3천 명이나 되는 그런 그 성도들이 신도들이 늘어나는 부흥의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가 5천이래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사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전체 인구가 대략 한 2만 5천에서 8만 5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이라고 해요. 2만 5천에서 8만 5천. 여러분, 그 정도의 전체적인 인구로 따져봤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남자만 지금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그런 공동체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가정교회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허락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흥의 어떤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는 어떤 그런 찰나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부흥의 이후에 처음으로 지도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모두 체포되어서 지금 공회에 불려가는, 공회의 신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공회에서 변론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놀라운 부흥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흥, 또 교회의 어떤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겸손히 다가오는 고난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겸손히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진보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진보한다. 도전과 그에 반대되는 응전이 거듭하면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였죠. 영적인 도전이 아주 거세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에 반대되는 이 악의 세력이 곧바로 응전하기 시작하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우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우고 만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공회는 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죄인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사형을 해줄 것을 이렇게 의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기죠. 마찬가지로 사형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막 초대교회가 이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도들 전체가 이렇게 체포되어서 공회의 신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모인 자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 어떠한 변론가와 변증가보다도 이 탁월한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 자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당당한 이러한 태도를 보고 있으면 이 베드로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참 이 예상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상황들이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을 때에도 이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블레임을 계속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모두들 그들에게 박수를 쳐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대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보통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완만한 어떤 곡선으로 성장을 해요. 막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교회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기독교 전체적인 숫자가 점점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이 폭발적인 어떤 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저도 사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는 딱 한 번 그러한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 교육전도사 또 강도사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경험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 3, 4년 사이에 무려 500명이 성장을 했습니다. 3, 4년 사이에 작년 인구가, 작년 성도가 정말 놀라운 부흥이죠. 저는 주일학교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깊숙하게 관여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거의 한 200명 언저리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한 700명, 800명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5년 사이에. 그때 저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사역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린 사역자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사역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던 그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회의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떠나시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그다음에 이 교회의 쇠락을 교육전도사 입장에서 제가 그 모습을 동시에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난 이후의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 이후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흥,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굉장히 아주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막 불타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부흥 이후에 가장 분열되기가 쉽고요, 또 사단이 틈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근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요, 그냥 지나칩니다. 내버려둬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있는 성도들을 사탄이 막 이렇게 흔들어대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성도들에게는 절대 사탄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뭔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뭔가 정말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사탄이 틈을 타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적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와중에 꼭 사탄이 틈을 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지혜롭게 그 영적인 부흥의 순간에 다가올 그 고난과 환난을,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계속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어떤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계속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탄이 틈을 타고 흔드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에 이 사단의 응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멈춰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까? 왜 나에게 이 영광의, 이 신앙의 영광이 계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이 열심이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의 시험이 올까? 또 환난이 찾아올까?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거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히 우리의 도전을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고난이, 또 그에 합당한 환난이 곧 임하겠구나. 7년의 흉년을 위해서 7년의 풍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여러분들 15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들을 시기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시기해요. 사탄은요, 은혜 받고 영적인 영광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흔들어 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당연하게 여러분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나도 매우 당연한 반응이고요,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환난에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의 회원들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에, 이 구절의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요 사실 조금은 달라요.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뉘앙스를 좀 살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 같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너희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너희들 같은 놈들이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당한 어떠한 신문의 과정, 재판의 과정이 있기도 전에 벌써 불려나온 이 사도들의 그 모든 기적이라든가 그 모든 행위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느냐면 굉장히 이들을 하찮은 자들로, 굉장히 아주 그 우스운 자들로 그렇게 먼저 평가하고 있는 모습들, 이들의 시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들이 행한 기적과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공회원들의 이 태도, 시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도들이 행한 그 권세와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사실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신성모독의 하나로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뭘로 폄하하고 몰아갔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폄하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에도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어떤 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어느 귀신의 이름으로, 어느 악령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그들을 귀신이나 악령의 힘을 빌려서 이 기적을 행한 것으로 매도시키기 위한 아주 이들의 고도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 기적을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격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신성모독하는 자들로 이들을 매도시키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들의 이 말을 이렇게 받아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공회의 장소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죽기로 작처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죽기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지금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게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공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정말 죽기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사의 각오가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이 질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그 일의 권위와 근거를 제시하는 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올가매기 위한, 매도시키기 위한 아주 고도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그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무엇을 이야기해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이 베드로가 전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기승전 드라마 이야기, 기승전 돈 이야기, 기승전 자녀 대학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그가 성령으로 어떻게 됐대요?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인분들과 혹은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삶에서 염두에 두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그런 대화가, 우리의 그런 이야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그런 상황,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살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자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아마도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을 그는 정말로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확신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이 신문의 현장에서 내가 저들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이 현장을 빠져나간 이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죽기를 자처하고 결국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의 삶의 구원이든 아니면 내 영혼의 구원이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신문하고 나를
정죄하고자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저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그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최후 변론이잖아요.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그때 다른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길과 생각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도, 결국 이 어려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부흥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7년의 이 풍년이 찾아오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허락된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영적인 고난은 우리를 흔들고 또한 우리를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의연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시 건져내실 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